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추석은 참 성경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날인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참 2022년 지금까지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친지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또 감사의 마음을 나누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 믿는 모든 가정들마다 참 천국을 미리 맛보고 천국의 잔치가 펼쳐지는 그런 오늘 추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부모님, 가족 친지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기를 사모하며 온 가족 친지가 구원받기를 사모하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참 고향 땅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다운 가족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힘있게 비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온 가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리고 또 내일 주일에는 함께 참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아니면 또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오늘 추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또 저희들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서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내일 주일 참 우리 다운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나눌 때는 우리 20절까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날째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붙잡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참 많은 그런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그런 소중한 통로가 바로 고린도전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첫 번째 문제는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이도 저도 싫고 참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공동체 안에 이 분열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분열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던지 참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이 영역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분열이 있는가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강하다, 스스로 성장했다, 자기 자신들이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그 영역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를 보아라,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혜를 보아라, 너희들이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너희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십자가의 어리석음,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바로 그 어리석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실제로는 그들이 영적인 어린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자존심 자아애고가 이렇게 칼날같이 살아있어서 참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분열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성장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장한다는 것, 자존심 자아애고가 무너지고 깎이는 거죠. 자존심 자아애고가 바로 아노미아, 죄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수많은 내면의 상처들, 우리가 견고한 진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우리가 다듬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영역에 대해서는 고린도 전서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지만, 그렇지만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중요한 것이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의 상담을 받을 수 있을 때 내가 견고한 진을 참 하나님의 참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자존심 자해고는 저와 여러분이 섬길 때, 내 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을 섬길 때, 내가 순종할 때, 내가 순종할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택할 때 거기에서 내가 내 자존심 자아에고가 다듬어져 가고 깎여져 간다는 것, 내가 진정한 성장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은 사역자의 역할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커지고 강해지고 성장하고 자라면 섬기는 자로 세워주신 건데 이들은 마음속에 깊은 그 마음의 뿌리 가운데에 이 사역자가 되는 것, 높아지는 것,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권위를 부리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바울이나 게바나 다 너희들의 것이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참 이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 여러 사역자들을, 어떤 사람은 심는 자로, 어떤 사람은 물 주는 사람으로, 농사에 비유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물 주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추수하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다 중요한 거죠. 만약에 건축에 비유한다면 전기기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배관기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도배사가 중요합니까? 다 중요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세워준 사람들은 마치 농사할 때 물 주는 사람, 심는 사람, 거두는 사람, 피 뽑는 사람,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건축을 할 때 다양한 참 사역자가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세워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역자를 보내주실 때는 이 사람이 더 낫나 저 사람이 더 낫나, 내가 이 사람 참 따라갈 것인가 저 사람 따라갈 것인가 아니라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유익을 내가 취하고 저 사람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유익을 취하면서 그렇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가는 것, 이래야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이파가 되고 저파가 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4장까지 이 교회의 분열에 대한, 하나됨에 대한 이슈를 다루는 것은 공동체 하나됨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음행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치리가 사라지면 진정한 회개가 사라집니다. 진정한 회개가 사라지면 진정한 구원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받았다, 참 그런 구원의 확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때로는 안타깝게 실제로는 참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부딪히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안타깝고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치리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이렇게 우리가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거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저는 휴스턴 서울교회를 보면서 휴스턴 서울교회가 치리가 살아있는 것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치리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려면 이 공동체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말씀을 설교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자세히 이 부분을 더 생각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건강한 치리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6장에서 어저께 살펴본 본문에서 성도 간의 소송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근데 이게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부딪히지 못하면 이런 엄청난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까지 생길 수 있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억울함, 그 불의, 그 모욕, 그것을 다 참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혼이 구원받고 제자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자리에 끝까지 서 있었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으로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고 많아지게 되면 조금만 불의를 당해도, 조금만 손해를 보아도 그냥 세상 법정 가운데서의 소송도 불사하는,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연약한 신자들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VIP님들이 참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되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일까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들 속아서는 안 되지만 속아줄 수는 있지 않느냐. 이용당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용당해 줄 수 있지는 않느냐. 우리가 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엄마가 아빠가 우리 자녀들에게 때로 속아주기도 하고 때로 이용당해주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참 때로 속아줄 수도 있고 이용당해줄 수도 있는 세상 법정까지 가서 복음의 문을 닫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6장에서 이어지는 내용, 참 음행을 포함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요, 이 당시의 영지주의적 어떤 이단적 신앙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구원파와 같은 그런 신앙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이죠. 나 이미 구원받았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지 않아? 나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내 몸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사용하는 게 뭐가 문제가 돼?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뭐 이렇게 성적인 욕망, 그 다음에 식욕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야? 몸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몸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떠들고 말하는 사람들. 아니 본능, 원래 나에게 주신 본능인데 왜 내가 본능대로 사는 게 뭐가 문제가 돼? 나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4가지로 대답을 주시는데, 첫 번째, 야 이거 너 본능대로 원하는 대로 살면 유익하지 않아. 우리가 본능대로 살면 유익하지 않죠. 사실은 본능대로 살면 망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야 너 본능대로 그렇게 살면 네가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얽매이게 되는 거야. 영어로 얽매인다는 것을 찾아보면요, be mastered, 이게 있잖아요, 길들여진다는 겁니다. 본능의 종노릇하게 되고 그것에 그래서 이제 본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중독에 빠져서 결국은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것은 본능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로 의의 병기로 살라고 너를 불러주신 거야. 그런데 네가 음행하면 창기의 지체가 되어서, 네가 본능대로 살면 죄의 지체가 되어서 거기에 참 얽매여서 너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되는 거야. 이게 세 번째 대답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야, 네 몸은 성전이야. 성령님께서 네 몸 안에 살고 계셔. 누구든지 성전을 무너뜨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역은요, 우리가 왜 참 이렇게 구원파와 같은 영지주의적인 그런 어떤 신앙이 생기냐면요, 이 우리 신앙생활을 교리로 전락시키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교리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관계를 따라 사는 삶이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와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예수를 만나는 사건,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를 만나는 사건을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옆에 누군가 함께 있을 때에 할 수 없는 그런 짓이라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곁에 함께 계시는데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계시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니까, 나는 성전이니까 너 사람들 앞에서도 못하는 짓을, 성전인 네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막 함부로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어지고 난 뒤에 지금은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참 이것은 결혼에 대한 문제고 독신에 대한 문제고 똑같이 성적인 욕망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죠.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성적인 욕망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가 원래 항구 도시였고 뱃사람들이 많았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비너스 신전이잖아요. 거기에 이 창녀들이, 그러니까 사제죠, 여자 사제들 1000명도 넘게 있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예배라는, 거기서 하는 제사는 이렇게 막 난잡하게 성행위를 하면서 갖는 그런 의식이었기 때문에 우상숭배와 음행이 같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게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이 고린도 교회는 또
다른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성비가 맞지 않아서 우리 자매들이 우리 교회만 해도 형제들이 좀 있는 편이지만 우리 교회도 성비가 맞지 않아요. 뭐 이렇게 결혼 적령기에 형제보다 자매가 더 많죠.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형제가 없습니다. 자매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심각하게 이렇게 참 독신의 문제와 결혼의 이슈가 지금도 있는데 그때도 똑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은 가정을 이루어서 주님을 섬기는데 참 멋있어 보이고, 그렇지만 바울은 참 독신으로 참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도 멋있어 보이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런 갈등들, 뭐가 좋은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들이 있지 않았던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독신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혼자 사는 거 괜찮아요. 이렇게 독신이 더 좋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한편으로 좀 기분이 좀 나쁠 수 있어요. 이게 뭐야? 그러면 이게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는 거야? 결혼의 목적이 그냥 성적인 욕망을 그냥 채우고 그래서 엉뚱한데 죄짓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런 기능이라는 이야기야. 실제로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주신 목적이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영역의 이슈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그런 욕망 참으면 되지. 그것도 못 참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성적인 욕망이 있는 성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약한 존재라는 것, 본능에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더 크게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 아내도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의 성적인 욕망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이 여성이 성적인 존재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여성의 성적 욕망을 존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사실은 여성의 성적 욕망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성이 성적인 존재고 여성의 성적인 욕망이 정말로 소중하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1960년대나 되어서야 그게 이렇게 공론화되고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성경 말씀 참 엄청나구나. 2000년 전에 그때 이미 여성의 성적인 욕망을 이미 충분히 존중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참 그것을 받아들이고 참 그런 어떤 이 태도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저에게는 참 너무나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질서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시고 채우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참 기도할 때 외에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외에는 우리 소중히 여기고 즐기고 누려라. 이게 전도서에서도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 그냥 7절까지 하고 끝내야 되겠네요. 오늘 앞부분을 좀 길게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 이
이 영역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자기 의견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참 지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뒤까지 보면, 계속해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가 사실은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내가 묵상하고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는 내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7절 말씀이에요.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사도 바울이 혼자 사는 게 좋아. 독신으로 사는 게 더 좋아. 그러면 내가 뭐 가정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 수 있으니까 엄청 좋은 거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은사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성적인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이 잘 느껴지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두지 않고 그냥 이렇게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편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라는 거죠. 그냥 그리고 내 은사를 따라서 나는 이 시대 가운데에 그냥 이렇게 독신으로 난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면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는 거 좋아요. 나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모든 사람이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참 다르게 지으셨다면 내가 또 결혼의 유익을 누리고 그러면서 또 주님을 섬기는 길에 서 있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1절부터 7절까지가 기본적인 전제를 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8절부터 끝까지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적용해 가지고 우리 이렇게 이 영역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일 모레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묵상하실 때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조금 더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내 태도를 분명하게 정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